우리는 그 사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장서부터 6장까지는 사실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4장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아무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에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서 거듭나야지만 할 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거짓처럼 느껴지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밭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먼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현대교회가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론의 문제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로서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구원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중세의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 몇 푼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산 그 영혼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고 그 면죄부를 팔고 샀던 사람들처럼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를 줄 수 있고 안위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현대 교회 안에 그런 그 현대판 면죄부가 지금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구원론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교회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저는 구원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원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 없는 구원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원시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게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는 게, 그것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단지 부담으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요,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것에 실패할지라도 관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다른 것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좋은 학벌도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침이 2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어야 된다. 진실되어야 된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 얼마 되지 않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양심을 팔아요. 돈 몇 푼을 위해서 아니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은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그 아비가 마귀고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지도 모르고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라고 예외일까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거짓말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심심찮게 그냥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진실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건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것만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짓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뭐가 다릅니까? 한국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자기는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상사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국 직장에 다니는, 미국 직장은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직장은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저희 직장도 미국인 회사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 회사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직장은 뭐가 있냐면 서류를 다 꾸며요. 세금을 들려고, 탈세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사가 그것을 그렇게 지시하면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국은 잘려요. 그래서 저는 미국 회사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었지만 제가 늘 생각할 때 한국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잘리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못 살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주일 성수하다가
우리 그 과장님한테 눈에 찍혀가지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뭐 꼭 그렇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간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한 것인지 아십니까?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거짓말이 통하는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지.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지, 다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끝이 없어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자기 양심을 무너뜨리고요. 자유함을 뺏어가고요. 늘 그것이 발각이 날까 봐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고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에요. 너무 쉽게 거짓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속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그렇게 불법으로 탈세를 해야지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잘못된 신화가 판치고 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기업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랜드. 김성수 사장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불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한 번도 탈세를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요. 사람들한테 술 대접하지 않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기업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이랜드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신촌의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교회, 그곳이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댔어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보수를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그런데도 그 가게가 망하지 않고요. 가게가 더 잘 돼가지고 이대 앞에 세웠던 가게들이 다른 데 막 세워지게 되고요. 나중에 성공하게 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도 진실을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은 거짓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신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직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를 주는 건 뭡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 내는 것 자체는 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는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분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 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감정적인 어쩔 수 없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잘 다스려요. 우리도 잘못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의,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에 불의하든 말든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은혜스럽게 지나가자. 은혜스럽게. 물론 은혜스럽게 지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의문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을 때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노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분노해야 될 것이 있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래되다 보면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 솔직한 것과 미성숙한 것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 솔직한 것과 미성숙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사람들 앞에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것입니까? 저도 때때로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분노 같은 문제.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성숙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솔직하라는 것은 거짓되지 말라는 것이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재물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 동생의 재물을 받아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살인죄로 죽이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뭐 때문에 비롯되냐?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요, 이 분노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사람. 부부 사이, 또 자녀 관계, 부모의 관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부부 사이. 부부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정이 있는 감정 그대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늘 그걸 조심합니다. 저도 이것이 참 안 돼요. 가깝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는 예배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에요. 8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것은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 것이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먼저 나의 것을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의 목적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서 정말로 모범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자기가 스스로 천막히는 일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동행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갚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안 갚아주시면 언제 갚아주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거죠. 가능하면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흉을 보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흉을 봐서는 안 돼요. 흉을 봐서는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약점은 감싸주고요, 포용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말. 무엇보다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친절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이 잘 용납이 안 되거든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못하지만 노력하는 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30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왜 그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여전히 사는 것이 옛사람처럼 산다고 한다면 제일 근심하시고 안타까우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씨름해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고요. 근데요, 훈련이 자유함을 낳고요.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죠. 훈련은 뭐를 낳는다고요? 자유함을 낳아요. 나중에 이것이 자꾸만 훈련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유롭고요. 반복이 기적을 낳아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내 삶이 되게 되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